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어떤 선행과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 멀어졌던 이 틈을 어떤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인간이 참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이제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없애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대로 3장 10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은 어땠다요? 죄를 짓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뭐를 하냐면 인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구조사라는 게 왜 죄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10절에도 나오지만 본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에 나갈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느냐, 내 힘이 얼마나 센 것, 강한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갓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일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벌로서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게 돼서 무려 얼마나 죽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성경 곳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청개구리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목요일날 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6월절에 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다 씻어주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곧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자살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했지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고 했던 베드로의 발도 그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모두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된 그 다른 제자의 발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을 떠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망쳐서 자기로부터 도망쳐서 한 사람도 자기가 가장 필요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잊지 않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게 성경의 역사고 또 여전히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범죄해요. 죄를 짓고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다윗의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조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니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위대한 점은 뭐냐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얘기했지만 그는 뭐 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소개했냐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시와 음악을 또한 잘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얘기했지만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을 때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51편 2절과 3절에서 자신의 죄를 그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7절에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선지자의 갓을 통해서 그는 책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한 것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물론 조금씩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위대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부스 족속은 어디서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 족속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이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 발음상에 있어서 오르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라우나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씁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복하는 인생들의 모든 그런 행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범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나간 인생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용서했다고 내일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용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범죄했을지라도 회복할 길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얘기했지만 그냥 용서는 안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용서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며 반드시 뭐가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지불하게 하셨냐면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소를 끌고 오든지 소나 염소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사는 제한적이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소 끌고 와야 돼요. 염소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한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땅을 멸하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켰어요. 중지시킨 이유가 왜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예배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교회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는요, 전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드려졌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뭐가 됐냐면
번제를 드릴 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이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야 드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뗄나무가 필요했는데 이 뗄나무는 뭐가 됐어요? 아라우나가 가졌던 이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와 이 뗄감을 이 아라우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라우나의 태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게 여기시는 대로, 즉 원하는 거 다 갖다가 그걸로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아낌없이 이것을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왕께 드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자기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에 다윗은 그럼 공짜 이거 그냥 취하지 않았어요. 그 24절을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 우리 중요한 겁니다.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드릴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4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럼 50세겔은 며칠일까요? 200날입니다. 200일치. 장정이 200일, 거의 1년치 품삯을 주고 이 번제와 화목제물에 드릴 이 제물과 소를 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라우나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서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는 값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내가 하는 값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값없이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 대가를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값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물이라는 의미도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누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베푸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서 섬겼던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저절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고 누군가를 나에게 교회로 이끌 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감사하게 편안히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쌀, 여러분 쌀미자를 아시죠? 쌀미자, 십자, 열십자에 위아래 8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88번을 농부가 수고해야지 그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정말 참 공감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88번의 수고를 해서 우리는 그냥 쌀 사다가 그냥 밥을 하면 요즘은 너무 좋아요. 그냥 눌러놓으면 밥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뗄나무를 해다가 연탄이 어디 있어요? 석유가 어디 있어요? 전기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뗄나무를 다 해왔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뗄나무 해다가 아궁 위에 불을 떼고요. 그러면서 밥을 했어요. 근데 그 밥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수고해야지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했어요. 농부가 88번을 수고해야지만 우리가 그 쌀이 아니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아멘.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감사한 것은 제가 참 몇 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물론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건 저희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이 되시고요. 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몇 분의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교육자 선교회를 통해서 만났고요. 그런 권사님 몇 분이 계셨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늘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장소가 헌신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고통의 자리일 수 있어요. 징계의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던 장소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됐어요? 그곳에 성전이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서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섰던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장소였고요.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했던 자리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섰던 그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자리, 지금 현재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있었던 그 자기에게 이 엄청난 은혜였어요. 아라우나는. 근데 그것을 아라우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멋지게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그 헌신과 그 회개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역전의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 오늘 말씀을 외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군가 헌신했고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섬겼을 때 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엘리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형편, 징계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곳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되고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 찬송가 320장 우리가 함께